성경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 모세의 능력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 예수께서 보시고 우리의 축원대로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이 자자손손 우리 모든 가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세 남매를 두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장난감 선물을 사왔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내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난감을 가지도록 해라. 아이들이 아버지가 내놓은 장난감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인가? 그러더니 아버지가 크게 웃고만 일이 일어납니다. 세 자녀 모두가 장난감을 가지고 아빠에게로 와서 아빠, 우리 집에 제일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빠야. 아빠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져가.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내에게 대하는 것을 보았던 자녀들 눈에는 아버지가 엄마 말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가정을 영적으로 평강 속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엄마 말을 잘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구나, 나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명문감으로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길이란 제목으로 모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갈 것인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바로 앞에
꿈에 그리던 땅, 그렇게 소원하던 땅 가나안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건너가지 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적게는 40년, 80년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꿈꾸던 땅, 소원하던 땅, 그냥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정도 계획하던 꿈이 아닌데 어떻게 80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꾸던 땅, 작게는 40년 동안 꿈꾸던 그 땅을 바로 앞에 놓고 코앞에 있는 그 땅을 발 하나만 내디디면 건널 수 있는 개울가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체력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모세는 지금도 팔팔합니다. 그 눈이 아직도 시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격상 구경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으로 봐도만 만족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도 족하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모세가 그토록 평생 바라던 꿈의 땅, 소원의 땅, 바로 앞에 있는 그 땅을 건너가지 않고 남아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많은 어버이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좀 번듯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영적 자녀인 교회의 자손들이 잘 되도록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은, 그리고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생애를 다 불살은 그런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로, 기도로, 교육으로 헌신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변변하게 인생을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보고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믿음조차 없는 자녀를 보면서 몸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는 정말 자신 있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말했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크기도 줄어들고 누구에게 기도 제목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서 전전긍긍하는, 이렇게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여한이 남고 뭔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고 마지막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면 되나요? 나하고 상관없다,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그리고 버려버리면 됩니까?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남 몰라라 하면, 내팽개쳐 주면 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에 내 꿈, 내 소원,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지사 충성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모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보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야, 광야의 모래 사막을 지냈는데 거기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별 나무 변변한 것도 없는데 푸르디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골짜기가 펼쳐지고 산들이 있고 꽃향기가 만발한 그곳을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봅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지나간 40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씻은 듯 사라집니다. 야,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 거야. 혹시 같이 올라갔을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너도 40년 동안 종로로 탄다고, 내 시종 든다고 고생 많았지. 그때 너 파릇파릇한 그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머리가 백발이 다 되고 너도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되었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여호수아가 모세님이 더 수고했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담을 나누고 기뻐하고, 이제 들어가면 독립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겠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 너는 건너갈 수 없다. 이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뚜렷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감회가스럽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던 모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지 않겠어요?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저기 지금 코앞에, 내 손앞에 있는데 얼마나 아까운 거, 완성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처음 시작한 꿈입니까? 모세는 못 갑니다. 모세는 안 갑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몇 번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간다 못 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 떠밀고 지팡이를 들려주고 손을 변하게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준다, 이건 내 꿈이다, 네가 내 꿈을 성취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모세는 그 인생의 모든 꿈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것까지 거절하고 왕위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꿈을, 자기 비전의 계획을 집을 짓듯이 지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진 천둥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지어놓았던 모든 인생의 계획된 집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밑에서 자기 몸이 깔리고 자기 마음이, 영혼이 깔려서 죽는 듯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텐데, 또 자기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텐데,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며 지는 왜 못 들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무슨 저주받은 인생이길래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수치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산을 두 발로 올라서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 두 발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체력이 팔팔하고 아직도 몇십 년은 더 일할 수 있는 모세가 도대체 못 들어간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비참한 마음, 어디로 발을 둘지 모르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꿈을 내려놓습니다. 쉽지 않죠. 하룻밤 꿈도, 며칠간 품었던 소원도 누가 들어주지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섭섭한데 40년에서 80년 동안 꾸었던 그 꿈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 모세는 자기 꿈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모세는 발걸음을 돌리죠. 여러분, 요단강은 개울인데 그냥 우리가 발 걷고 이 옷 바지 걷어 올리고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로 건너갈 수 있지만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들어간다고 내가 한 번만 갔다 오겠다 말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니,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열흘, 내가 한 달만 여행하고 오겠다, 그리고 내가 깔끔하게 끝내겠다라고 말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적극적으로 자기 발걸음을 모압 골짜기로 향합니다. 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로 자기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기에 좋은 땅, 거기에 대지 가운데 그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거기 어떤 좋은 곳에 자기 거처를 삼고 나는 가나안은 안 들어가도 가나안 여 초입에 내 자리 마련하고 내가 여기 살겠다라고 말하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좋은 땅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지사 생명을 다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모세에게 가나안에 건너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세는 반석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이 행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고 하나님이 벌 내리고 그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가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모세의 행동 자체만으로 모세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모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 차지할 땅을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완전하게 정복한 땅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온 길르앗, 온 므낫세, 온 에브라임, 그리고 소알 골짜기, 여리고, 그리고 서해, 네겝 샅샅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상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캘빈, 정교개혁자였던 캘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모세의 육체가 그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그 발 아래에 이스라엘 땅이 보인다. 그러니까 온 땅이니까요, 모세가 순식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요, 저기 강원도부터 경상남도까지 길쭉하게 260km의 길이, 그리고 넓이는 폭은 한 100km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시력이 알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 산꼭대기에서 그 땅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꽃냄새를 맡고 나무가 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꿈꾸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며칠 좋은 땅 밟아보고 과일 먹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 못합니다. 그럼 모세가 죽을 때까지 싸우다 볼장 다 봐요. 모세는 들어가면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모세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던, 평생 동안 꿈꾸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모세를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너가지 않고 모세가 차지한 땅이 바로 모압 골짜기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매장지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알 골짜기에 모세가 안장되어서 30일 동안 장례가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친히 상주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온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상주가 되어서 그 몸을 묻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묻힌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모세가 묻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여호수아도 아마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었겠죠. 장소는 몰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상주가 되어서 친히 묻어주고 천사들이 그 몸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유대 교회에서는요, 모세가 장례 안 되고 묻히지 않고 그냥 승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묻혔다고 말합니다. 매추엘리 같은 목사님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추론을 합니다. 모세가 여기 분명하게 묻혔는데 나중에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을 세 제자가 봅니다. 몸으로 분명히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몸, 그리고 모세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추엘리 목사님 같은 분은 모세가 장례가 되긴 했지만 부활해서 승천했다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든 그건 우리의 믿음이죠.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장례를 치러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꿈꿨던 육체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물질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서럽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연되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꿈을 받아주시고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더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맡아주셔서 막아주시고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제 실수와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만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건너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건너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을 향하게 만드시는 곳,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돼지, 좋은 집, 좋은 인간의 환호 다 물거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토록 안아주시고 안식하게 만드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벌만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를 보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과 내 실수 때문에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셔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더 좋게 완성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을 그냥 이 세상의 육체의 관점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갈 방법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돕지 않았다면 나는 더 힘들어졌을 텐데, 더 어려워졌을 텐데, 내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붙잡지 않았다면 더 문제가 많았을 텐데, 그때는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함께 결혼하지 못하고 원망도 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이끌어 주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을 순간순간 수없이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만드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을 수없이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것을 수없이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이 얼마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미련 때문에, 내 섭섭함 때문에, 내 수치스러움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고 싶지 아니한 내 꿈,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골짜기라고 하는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안식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쪽 문이 닫히면 꼭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의 복을 모세와 같이 순종함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닫지만 꼭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관해서 부분적으로 완성되고 내가 주관해서 더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더 완전하게, 더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복락의 땅, 그곳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후회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전부 보았다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너희들은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모래 하나하나, 꽃향기 하나하나 이스라엘 땅 다 보여줬다. 내게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남는 게 미련이 없다. 그 모세가 걸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자기가 더 우쭐해야 되는데 모세를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감정을 생각하면 그 영적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버이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잘못을 가지고 어지럽게 우왕좌왕하며 밟아온 인생길을 다 모아서 하나님 걸작품을 위한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 들어가는데 혼자 남아 뒤처진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고 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거다. 믿음의 말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등을 바라보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아버지다, 진정한 영적 어버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자자손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